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누리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2022년에 서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아니었습니다. 홍해였어요. 그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봐서 그렇지 사실 그 장면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쫄았을 겁니다. 바다가 앞에 있죠. 바다가 있는 건 그렇다 쳐도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 바다를 건너긴 해야 되는데 이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과 싸울 자신은 없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다가 풀어주었는데 본전 생각이 났는지 쫓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쫓아와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철병거 600대가 쫓아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는 이 애굽 백성들이 쫄 리가 없고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이 철병거를 600승이나 몰고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붙잡아서 애굽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됐건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아니면 큰 유람선이 한 대 나타나던가 아니면 특별한 방법으로 어찌됐건 건너가야 됩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다 응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건너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내용은 좀 그것과 다릅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 뭔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애굽과 같은 백성들이 노예 삼고자 쫓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엄청 쏟아지잖아요. 배불리 그날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굳이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먼저 보내요. 거기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와. 거기 어떤가 한번 잘 둘러보고 와.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지만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거인과 같아서 그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조그맣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광야 생활보다 가나안이 낫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나안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 광야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굳이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이요? 물론 광야가 물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 땅이 맞는데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쳤던 여러 지역들 중에 꽤 괜찮았던 곳이 있어요. 엘림과 같은 곳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텐트 짓고 거기서 살면은 그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풍성한 곳에서 뭘 해도 잘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공격해 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서 왜 가야 됩니까? 왜 엘림이 아니더라도 지금 요단강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놓고 이쪽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얻었던 그 주위에 그냥 모여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들어갑니까? 왜 요단을 건너야 되고,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동의가 필요해야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이유가 무엇이지?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 같은 목사의 생각이 틀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제 주관적인 해석이 틀린 것이고 제 방향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2022년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 지 며칠 되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성도답게 살아내며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목적이나 어떠한 이유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안식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물을 수 있죠. 아니 왜 광야에서는 안식이 없습니까? 오히려 광야에서 더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괴롭히는 사람 없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날 맞게 딱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주시니까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요. 뭐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안식과 관련된 논쟁을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여, 당신 어떻게 안식일에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안식일에 죄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당신 제자들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밀을 까부르는 노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왜 안식의 의미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그렇게 놀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같이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 그러세요. 쉬라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짐 풀었니? 그 이제 아무것도 없니? 네,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멍에를 하나 매게 해줄게. 근데 그 멍에는 쉬울 거야. 무겁지 않을 거야. 그 이야기와 함께 12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2장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쉬운 얘기로 이런 겁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다. 엘림에서 텐트 치고 요단강 이편에서 텐트 치고 하나님이 택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안식을 그냥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식을 전하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거나 배고픈 자들과 함께 먹으시고 죄인된 자를 찾아가 고쳐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안식과 그 은혜를 너희들이 거기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안식을 나누어라. 그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전쟁의 아이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 한 나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호수아를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전쟁한 내용 거의 없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전쟁했습니까? 나팔 가지고 빙글빙글 돈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광야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전쟁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손을 높이 들면 승리하고 모세와 아론이 손을 내리면 졌더라. 이게 일반 전쟁입니까? 거기에 무슨 하객진을 펼치고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의 스킬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다 때려 부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너 예수 믿어 그럼 살 거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어하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저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와 안식과 평강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실 때
애굽에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또한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안식과 평강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 안식을 누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존재합니까? 왜 산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수도원과 기도원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밀어 넣으시는,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 복음, 형통 이런 걸 우리가 텐트 셋 짓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너도 누리고 나도 누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에요. 엘림에 머무는 게 좋겠죠. 요단강에 머무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강,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안식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되는 책임이 여기 여호수아 1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계 가족들이 정말 새해 그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안식이 누군가에게 전염처럼 퍼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그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쉼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안식을,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본문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이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우로 좌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7절 본문을 읽기 전에 꼭 읽어야 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1절입니다. 우리 1절도 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책의 이름이 여호수아라. 우리는 1장 1절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1장 1절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니, 모세 죽지 뭐. 그 여호수아 나오잖아. 그리고 그다음 사사들 나오잖아. 사무엘, 이스라엘 왕들, 다윗, 솔로몬 나오잖아. 그러다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 우리 쉽게 생각하길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불안해했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지만 모세를 굉장한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설명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황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황당했던 거예요. 왜요? 리더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여호수아조차도 모세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면서 모세가 가는 길에 순종하며 따라갔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지키고 같이 따라갔고 그의 생각에 맞춰서 뜻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는 사건이 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너희들에게 여호수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왜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합니까? 든든한 여호수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 장관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이스라엘들이 이길 때는 그 강한 왕을 칭송하고, 강한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다시 한번 불안해하고, 그들에게 멋진 장수가 있으면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장수가 없다면 불안해하고, 이것이 사실 중동의 역사 아닙니까? 아수르가 이겼다가 바벨론이 또 점령했다가 페르시아가 점령했다가 그리스, 헬라, 로마까지 이어질 때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왕과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모세가 있으니, 우리들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모세 없어. 어쩔 수 없어. 여호수아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옮겨서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생각이 없다면 우리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겠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겐 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사도바울과 같은 리더가 없는 거야? 우리에겐 왜 루터나 칼빈과 같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없는 거야? 우리에겐 왜 한경직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이 이 세대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전달된 게 맞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의지하고 여호수아를 의지하는 그들에게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0점으로 맞추는 그 일을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직장입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훌륭한 리더십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피할 만한 바위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불안하죠. 젊은 목사가 무슨 사고를 칠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과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널 일이 없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도하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당부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그 하나님이 유일한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여러분들 의지할 때 있겠지만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안식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그리고 그 안식은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정말 평강과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 2022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죠.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전 참 감사하고 고마웠던 게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의 정말 그 기쁨과 그 책임을 알아가는 거구나. 다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서로 더 챙기지 못해서, 서로 더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TV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서로의 더 따뜻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없었던, 서로를 더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서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2022년도에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정말 안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안식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십자가를 가지고 막 때리면서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막 하솔 왕도 죽이고 뭐 이런저런 왕들 다 죽여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니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고 무정하고 정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안식처 삼아서 그때 누리는 그 안식이 그 사람들에게 그 평강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꼭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꼭 보십시오. 쇼생크 탈출 꼭 보십시오. 그 영화 여러분들 제목부터가 굉장합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여기서 몇 번 썼는데 영어 발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눈치가 보여도 잘 그렇지만 영어 안 쓰겠습니다. 이 쇼생크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인공 앤디가 그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 영문을 정확히 보면 쇼생크의 구원이 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쇼생크 탈출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쇼생크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 거 아십니까? 시삭입니다. 시삭. 이방 나라의 힘이 센 왕. 거기 구원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들 이 쇼생크 탈출의 전제가 두 개 있어요. 첫째는 앤디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억울한 거예요. 죄를 안 지었는데. 둘째는 쇼생크라고 하는 그 감옥이 굉장히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늘 있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거기에는 간수장 이런 사람들이, 그 교도소장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 그런 데인데, 이 앤디가 나중에 결국 탈옥을 하지만 이 앤디로 말미암아 그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뭐가 생깁니까? 웃음이 생겨요. 도서관을 그 안에 짓고 자유가 조금씩 들어오고 여유가 생기고, 심지어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작업을 마치고 옥상에서 맥주 한 잔씩 먹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나중에 앤디가 탈출했는데 거기 남아있는 재소자들이 밥 먹을 때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때 좋았지? 앤디가 도서관 만들어줬잖아. 야, 앤디 때문에 우리가 취미 활동할 수 있게 됐어. 야, 그때 참 그립다. 그런 여유와 평강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만의 집을 짓고 우리만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랑을 하고 그들 사이에서 우리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얻은 그 안식과 평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쉼이 없고 무정하고 마치 쇼생크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재소자들처럼 자유가 없고 은혜가 없는 그들에게 그 자유를 전달하는 그 자리로, 앤디로 따지면 억울하게 천국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정말로 2022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식과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